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어제 새벽에 다소 불경스럽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가지셨던 모든 생리현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 말씀을 요한일서의 서두에 꺼낸 이유는 사실 교회 안에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에 대한 오랜 논쟁들 때문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예수의 신성, 즉 예수의 하나님 되심, 찬송과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주 당연하고도 옳은 결정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은연중에 이 교회의 결정에 초대교회를 뒤흔들어 놨던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들은 과도하게 영적인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왔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일들을 이러한 영향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없는 일들은 없지만요. 그렇다고 나에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마귀의 폐악질이거나 영적인 전투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만 선하다며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고 세상과 담쌓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선순위와 사모함은 교회와 예배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만 사명의 현장 일상과 가정을 잃어버릴 위기 또한 이러한 강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이처럼 뒤흔들다가 결국 그 모습을 바꾸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기독교의 영지주의적인 이 영향들은 이처럼 성도의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일상을 뒤흔들고 오히려 세상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사명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고백하고 또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의 인성, 예수의 참 사람 되심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그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 녹아드셨음을 확인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돌려보내서 가족들과의 관계,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린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사람들에게 거칠게 끌려오자 정죄하지 않겠다고 가서 다시는 너의 일상과 너의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죠. 발붙이고 있는 현실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어쩌면 사명의 자리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또한 이 교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한일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현실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자리, 공동체 안의 형제 사이의 관계나 아니면 자신의 사명의 자리인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삶의 모든 자리를 귀중하게 여길 것을 이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계속해서 2장을 통해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로 1절의 기록처럼 요한이 이 모든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성도가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순결무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은 반드시 1장 후반부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 1장 8절을 보시죠.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진데, 그러나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2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죄가 없도록 우리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가 없도록 우리가 죄와 싸우게 이 요한 서신을 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중적인 모습인데요. 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가 정말 꼴보기도 싫어져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안에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가 꼴도 보기 싫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예, 우리 인생에 전혀 죄와 멀어질 수 없어서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 패배의식에 쩔어서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적절한 타협을 지금 요한은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6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부더니도 죄와 싸우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행하셨던 대로 자기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권면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죄와 싸우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느냐, 우리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개개인이 죄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요한일서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죄와 싸우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자신이 스스로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6절의 말씀에 이어서
요한서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오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아멘. 바로 공동체가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새 계명을 행하는 삶이다라고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교회는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던 날 밤에 말씀하셨던 새 계명은 지금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이미 실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실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옛 계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영적인 성장, 죄와 싸우는 삶,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유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옛 계명이자 오늘날에도 다시 새겨야 될 영원한 새 계명, 주 안에서 형제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빛의 자녀들이 빛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 안 짓는 삶이란 곧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삶인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이란 우리 안에 모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내려놓으며 새 계명을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 서로 헌신의 삶은 여러분 과연 교회 안에서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의 몫일까요? 아니면 중요한 직분을 받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 바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일까요? 그 해답을 12절부터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은 자녀들에게도 쓰고 아비들에게도 쓰고 청년들에게도 씁니다. 다시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아비들에게 당부하며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 그 말인 즉슨 요한의 이 편지는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편지고 아비들에게도 필요한 편지며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편지였던 것이죠. 여기서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 나이에 따라 이 편지의 대상들을
구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아마도 영적인 수준을 따라, 때로는 교회 직분의 위치를 따라 구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권면은 제사함을 받은 자녀들에게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아비들에게나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우며 승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도, 서로 사랑할 것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수의 몇몇만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에 기대기만 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손발이 지체가 된 모든 성도, 모든 연령, 모든 직분에게서 나와야 할 것은 바로 새 계명의 삶, 서로 사랑하며 죄와 싸우는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워야 내 형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 식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할 때 그것이 곧 형제 사랑하는 삶이고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도, 치열하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하심을 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하나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영지주의 이단들이 벌인 삶의 열매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시켜야 될 진정한 일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결린 교회 새벽을 깨운 예배자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강건케 하며 새 계명을 오롯이 예수를 따라 실천하는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